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 사역에 우리 운주교회가 기도로 또 물질로 같이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재직 헌신 예배로 같이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요. 또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삶에 평안과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혼자 일하시지 않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자연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동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 중에 가장 위대한 도구가 있다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정말 많이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면 노아, 정말 암울했던 시대에 한 줄기 하나님의 소망에 되었던 그 노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죠.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사용했던 하나님, 다윗을 사용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운주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운주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재직이라는 그런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봄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된 우리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자로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봄의 그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쏟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택하여지고 발견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바울,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셨던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편지죠. 하나님의 일에
택함을 받고 세워졌던 디모데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부탁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디모데,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면서 12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권세를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다른 반면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 종,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듣기가 좋나요? 좋지 않나요? 누군가 당신 나의 종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네. 당신 내 종해 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정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목회자, 막 이런 선교사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녀지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종으로서의 직분이 주어졌는데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그냥 종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 종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의 신분이 달라지죠. 이번에 대통령이 뽑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일 겁니다. 한마디로 비서는 뭐죠?
옆에서 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서라가 어떤 비서냐면 대통령의 비서하면 그 비서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종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종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대한 직분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여기에 우리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죠. 종으로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은 위대하신데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잘할 거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택하면, 내가 너를 세우면 잘할 거라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다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믿으셨을까요?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서 맡기셨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겼다. 직분을 맡기셨는데, 믿고 맡기셨는데, 우리 어떤 것을 보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죠? 충성. 저도 군대를 다녔는데 항상 인사하는 것이 충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충성 어떤 뭐죠? 충성이 한결같은 겁니다. 그렇죠? 변치 않는 겁니다.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실이라고도 하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환경에 따라 어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충성을 보시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평가할 때 무엇을 보죠? 얼마를 남겼느냐,
중요하지만 그거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평가는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보신다고요?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보시는 거죠. 많은 달란트 있는 사람, 적은 달란트 있는 사람, 그거 보지 않고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보시는 거죠.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충성,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를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맡겨준 거에 대한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달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게 되는 것이 충성이 아니죠. 막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점점 힘들어지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최후에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맡기면, 일을 맡겨주면 잘할 거라는 우리를 향한 믿음, 신뢰가 있으신 거죠. 그 신뢰와 함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줘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당을 하죠. 어떤 이는 뭐 성가대로,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데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다 똑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딱 받았을 때 먼저 이런 마음이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미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죠? 저 일을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에레미야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누가 불렀느냐, 누가 너를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를 지은 분이 누구인지 알라. 너를 누가 보냈는지를 알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하게 하시는 그 일을, 능력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서 그러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제 고향이 여기 아랫마을이잖아요. 경천 쪽에 용복에. 거의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뭐 학력도 좋지도 않고, 제가 언어도 좋지 않고, 뭐 그렇다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할 일만 있는 거죠. 충성되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고 계시다고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요? 충성되이 여겼다. 잘할 거라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믿어주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 신뢰 관계에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